세상에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랑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의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20세기 초반에 작사 작곡을 하신 찬양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 가운데 보시게 되어지면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내려간다 하더라도 다 채울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쌓아 올라간다라고 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은 저 하늘 끝까지 다 쌓아도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창조입니다. 아까 7교 놀이에서 보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천지 창조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거거든요. 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을까? 이미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 얘들아,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려무나 하고는 마지막 때에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 사랑 이야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까 슉 이렇게 뱀 보셨죠? 그 뱀이 사탄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셔요. 그 행동의 첫 번째가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고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하셔서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만드신 저 하와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먹었어요. 하와야, 너 왜 그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죄 지은 인간과 한 공간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부르실 구원 계획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절정에 치닫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핵심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독생자가 예수님이시고요,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앞서서 가죽옷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이 필요한 것인데 그 가죽이란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얻은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나?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통하여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어떠한 공로로도 돈으로도 또는 노력으로도 또는 선행으로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으로도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죄의 삭시 사망인데 모든 인간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으니 내가 그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간이 져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지시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 속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만 대속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셔도 될 텐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만 될까 하는 의아심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쭐거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율법 속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뜻이고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극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로마인의 눈으로 보든지 모든 세계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저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대속에 있는 거예요. 대속.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은 정작 누구다? 나다,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지은 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형벌을 주시는 형벌의 크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역시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길, 그 죄의 모든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뒤를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유일한 한 길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이와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그때 구조선이 와서 줄을 던져줍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줄을 붙잡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을 때에 그 손 내미시는 손을 꽉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나는 필요 없어 하고 내미시는 손을 뿌리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구원이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붙잡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붙잡는 행위를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예수를 붙잡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임에 대한 최소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어지고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고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역경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험한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사랑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초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하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